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7편은 누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이 시편 17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의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의 기초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공평한 눈으로 판결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면 자신이 입술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다윗은 자신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말하고 있고, 5절을 보니까요,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진실된 삶을, 그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진실된 삶과 기도의 응답이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된 삶을 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게 우리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게 우리거든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지만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도 좌우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날로그 저울을, 디지털이 아니고 옛날에 줄을 달아가지고 아날로그 저울을 사용할 때 쌀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혹시 쇠고기 살 일 있으면 박신의 정육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 가요. 아내 집사님이 왜요? 박신의 정육점은 우리 단골인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박신의 가게에서 우리 저울 빌려갔거든. 무슨 말일까요? 박신의 가게에 빌려준 자기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울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걸 빌려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속이는 저울을 평소에 삶에서 사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진실된 삶, 회개하고 진실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미 여러 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도 응답의 싹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도 미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의 은혜가 쌓여요. 기도 응답의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은혜가 쌓인 사람은 또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지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미리 다윗과 같이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자보다는 운전을 해본 사람이 잘하고 공부도 해본 사람이 요령도 있고 잘하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쌓인 사람이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좋은 자동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팔고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집도 잘 안 나가는 때지만 하나님, 좋은 매매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자동차가 팔리지 않았어요. 아직 집이 매매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게 감사거든요. 이것을 선불 감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나도 선불 감사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딸을 위해서, 우리 딸 지금 딸이 관연했고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하게 된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정말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확신을 갖고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불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 헌금도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먹이를 노리는 사자 같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14절 마지막에 그들은 주의 제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주의 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직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로 만족한다. 이것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기도는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불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 선불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재물이 아니라 자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